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방송실 마이크에 에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건은 유명하죠. 다시 잘 들여다보면 율법에 비추어서 보면 왕의 음식은 이제 핏째 먹는 음식이 많았어요. 당시에 이제 제국의 음식들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도 있었어요.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왕이 내린 음식은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름을 다 바꿔 놓았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고수하죠. 그렇게 정체성만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먹는 습관, 기본적인 삶의 습관까지도 바벨론화를 시켜서 이 젊은 아이들을 나중에 분봉왕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친일파의 어떤 수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환관장한테 다니엘과 친구들이 안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10절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단호하게 무슨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 경우 자기가 당하게 될 목이 달아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은혜입니다. 왜요? 거절당하는데 왜 은혜죠? 단호하게 거절당하지 않고 부드럽게 거절당한 거니까 이게 은혜예요. 아,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택도 없더라 이게 아니라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럼 저 사람의 목을 달아나지 않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했을 때 뭐가 안 될 때 무조건 이게 아니구나가 아니라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라면 거절했을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또 평소에 얼마나 관계했는지 모르지만 그 환관장이 노예의 귀족의 아들한테 그 제국의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할 만큼 그런 관계를 쌓았다라는 얘기가 또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다니엘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죠. 그리고 11절, 12절, 13절을 보면은 이제 환관장 밑에 있는 실무자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 풀만 먹을 테니까 자신들을 시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먹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열흘이라는 것을 제안했고 이것은 이 실무자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서 뭐 살이 빠지다던가 다니엘이 말한 대로 안 돼서 정말 파리해지면은 그러면은 실무자가 안 되네, 뭔 소리야라고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관장을 배려해서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무자도 배려해서 그 사람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뭔가를 계속 고민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환관장은 안 된다. 실무자한테 열을 빡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생각해보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자의 영향력 아래서 열흘을 제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태도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네, 배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배려가 된 사람이에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배려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그 확신에 찬 발을 펼쳐나가는 자세나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해서 결국은 선한 의도마저 이해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제천 천풍명월에 춘천에 있을 때 권사님들 모시고 내려갔어요. 쭉 내려가서 천풍명월 가보셨어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쭉 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 밭꽃이 피고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 다니시는 아줌마인데 권사님 같았어요. 제 느끼기에. 이분이 지나가는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막 찍고 있어요. 권사님들 서보세요 찍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희 들으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꽃이 좋다고 저렇게들 찍어내면 뭐 어차피 다들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좋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덧없는 인간들아, 지옥불에 갈 인간들아, 빨리 예수 믿어라라는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런데 저는 전 목사고 권사님들 계신데 지나가면서 이 지옥불에 떨어질 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듣고서 정말 섬찟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저 사람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배려 없는 믿음은 휘두르는 칼 같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배려가 있는 믿음은 손난로 같아서 가까이 하고 싶고 따뜻해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형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배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한 가지에 호박을 다시고 튼튼한 참나무에 가벼운 도토리를 다루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나무 밑에서 자보시면 압니다. 뭐가 툭 떨어졌는데 호박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단지 보고 뭐 동물들이 먹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아시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다 맞춰주시는 거죠. 큰 열매가 매달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리안 아시죠? 좋아하시나요? 전 아내가 좋아하는데 전 아직 잘 못 먹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만 떨어집니다. 엄청 커요. 낮에 떨어지면 사람 잡습니다. 그날 떨어진 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캄보디아 갔을 때 잘라주는 걸 먹어봤는데 너무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건 언제 쳐서요? 했더니 이게 막 뭐 손짓 발짓으로 2시에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30m 나무에서 두리안이 떨어질 때 밑에서 보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는 사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자궁은 주먹만한데 하지만 임신을 하면서 태아를 위해서 자기 몸이 그 자궁이 커지면서 나머지가 줄어들죠. 척추, 방광, 창자, 위가 저절로 움츠러든 채로 살게 됩니다. 10달 뒤에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주 연약한 채로 태어나게 되죠. 태반이라고 하는 무균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양수라는 안전한 보호막도 없어지는 거고 얼마나 그 세균이 가득한 땅에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신생아실이 있었어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궁이 조금씩 열리면 좁고 컴컴하고 또 주름져 있고 특별히 세균으로 가득한 그 산도를 따라서 촥 아이가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탯줄 때문에 호흡할 수도 없고 폐를 통해서 스스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엄마 몸과도 떨어지고 혼자 다 일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출산 직전이 되면 신기하게 아이의 인체에서 지방층이 쫙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을 되게 매끌매끌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몸이 불어나면서 피부가 부드러워지게 탱탱해지게 됩니다. 또 뇌가 자궁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 골반 넓이에 맞게 이렇게 쭉 뾰족하게 줄어들어요. 되게 신기하게 거기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또 몸을 돌려서 어깨에 맞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이가 스스로 자기 몸을 이렇게 회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게 뭐 몸만 틀어주고 머리가 요것하고 지가 쓱 나오나요? 나갈 수 있도록 애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드레날린이 그 신생아한테,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속도로 빠르게 막 분비가 돼서 심장이 벌컥벌컥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아가 힘찬 몸짓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요. 또 엄마의 산도를 쫙 지나면서 세균으로 샤워를 하는데 이 세균 샤워가 1차 예방 접종입니다. 덕분에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지원 사격이셨습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태아가 엄마를 배려합니다. 검지, 중지, 약지, 소지가 엄지를 덮어요. 뱃속에서 자라날 때 날카로운 손톱이 엄마의 산토를 핥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어떤 아이도 이렇게 태어난 애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다 이러고 태어나요. 이러고 태어나요. 나봉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러고 태어나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태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사랑이요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모르셨던 분이 계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한 거죠. 배려했다라는 사실. 다니엘 이야기의 결말은 다 아시죠? 다니엘과 친구들 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환관장과 관리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봅시다. 환관장과 관리들은 적국의 원수들 중에서도 왕의 측근들이에요. 그 말하고 싶습니까? 충분히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뭐 미워한다고 자기가 거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방법을 바꾸어서 배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야지 돼요.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태도를 하고 어떻게 배려를 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없죠. 여러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봅시다. 배려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또 실무자에게 했던 배려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려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배려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거룩함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